말가리타 마리아. 말가리타 마리아는 프랑스 샤롤레 지방 베르브르의 로트크루에서 1647년 6월 22일에 태어났다. 말가리타의 아버지는 클로드 알라코크이고 어머니는 필리베르트 라맹이었다. 알라코크의 집안은 15세기경부터 샤롤레 지방에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착하고 부지런했으며 옳은 일에 앞장섰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말가리타의 아버지는 25살에 결혼하여 테로와 꼬슈발과 프러시 남자기 영토에서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말가리타는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 3일 후에 영세를 받았다. 대부는 그 지방의 본당 신부님이요 친척이 되는 알라코크였다. 데모는 꼬슈발 성주의 부인인 마르그리트 드 생트 아무르였다. 말가리타는 명랑하고 쾌활하며 순수한 어린이였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란다 하고 주위의 어른들이 말씀하면 아무리 떠들고 장난을 치다가도 즉시 멈추곤 하였다. 4살부터 8살까지 데모인 포트리에르 부인 집에서 살게 되었다. 어린 말가리타가 집안이나 뜰에서 눈에 띄지 않을 때는 언제나 성당으로 가면 볼 수 있었다. 말가리타는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고 실증을 내지 않고 기도했다. 말가리타가 꼬슈발 성에서 지내면서 8살을 맞이하였을 때였다. 귀족의 집에 살면서 상류사회의 예의와 치미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드포트레르 경이 세상을 떠나고 2년 후에는 부인인 데모가 결혼을 다시 하는 바람에 말가리타는 이곳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말가리타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가 41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녀의 어머니는 그 뒤처리로 인해 여러 남매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말가리타는 샤를에 있는 울슬라의 수녀들이 경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녀들을 처음 본 말가리타는 첫눈에 마음이 끌려 온전히 세속을 떠난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곳이야말로 내가 일생 동안 살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말가리타의 성실한 생활과 열심한 기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말가리타는 교리 지식도 풍부했다. 9살이 되자 첫 영성체를 했다. 그날부터 말가리타는 더욱 하느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장난하는 것, 놀이 등에는 실증을 느꼈다. 말가리타는 주님은 모든 즐거움에 쓴맛을 섞어 놓으셨다고 말하곤 했다. 말가리타는 본래 활동적이고 쾌활한 어린이였으므로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가끔 주님의 고통을 잊은 듯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곤 하였다. 그러나 친구들과 한참 웃으며 떠들다가도 갑자기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한 곳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었다. 말가리타는 12살이 되자 심한 신경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다. 의사가 와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점점 더 악화되면서 고통은 심해졌다. 말가리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약 2년간 병상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말가리타는 조용히 참고 견디었다. 육체적 고통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름답고 순수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보내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말가리타가 앓고 있는 동안 영적 생활은 확실히 향상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묵상하는 법을 배운 일이 없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배우고 싶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묵상을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강렬하게 일어났다. 그러던 중 마음속으로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
주님은 나를 당신 앞에 조심스럽게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범한 모든 죄의 용서를 빌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그대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거룩한 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꼭 붙드시고 내 영혼과 감각은 온통 주님 가운데 잠겨버렸으며 내 기운이 다하여 없어지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훗날 이때를 회상하면서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말가리따는 의사의 힘으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께 권하여 함께 성모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성모님, 만일 저희 병이 완쾌되면 성모님이 딸이 되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을 했다. 그러자 이상스럽게도 성모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것 같이 말가리따의 병은 즉시 완쾌되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기를 좋아한 말가리따의 기도를 성모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말가리따는 지난날보다 성모님을 더 공경하게 되었고 성모님께서도 한층 더 어머니로서의 자비로움을 나타내 주셨다. 말가리따는 건강이 회복되었다. 말가리따는 가정의 한 식구로서 다시금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말가리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가리따가 출생한 집 주위에 있는 토지는 집안의 큰 재산이었다. 그것은 델라로시의 집 재산이었는데 말가리따의 할아버지가 델라로시의 딸 잔과 결혼해서 장인과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알라코 그댁과 공동 소유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말가리따의 아버지인 클로드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물론 클로드 댁에 와서도 그 재산은 양쪽 집안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물론 이모 브나뚜와 그녀의 남편 뚜생 델라로시 등 여러 사람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 말가리따의 아버지인 클로드는 큰아들이고 수완도 좋았으며 실제로는 토지나 가옥 전체를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다. 말가리따의 이모부인 뚜생은 은근히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클로드가 죽자 뚜생의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쥐어보려고 말가리따의 가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말가리따와 어머니까지도 속박과 멸시를 받게 되었다. 말가리따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서 하인과 같은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말가리따는 그때의 일을 어느 곳에나 모두 자물쇠가 잠겨 있었다. 미사에 참여하려면 모자나 의복을 빌려 입지 않으면 안 되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어려서부터 같이 살던 가정부까지도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신경질을 부리거나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말가리따에게는 성당에 가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한 사람이 허락하면 다른 한 사람은 금지하는 시기여서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겨우겨우 허락을 얻어 성당에 갔다가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오게 되면 성당에 간다는 것은 핑계야. 넌 몰래 누구를 만나러 갔다 오는 거지? 그렇지? 하고 무섭게 따지면서 묻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말가리따는 정원의 한 구석이나 외양간 속에 숨어서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를 하였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은 우유나 과일 등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너는 일이 없이 왜 돌아만 다니는 거니? 라고 마구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말가리따는 그 집안의 하인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처럼 벌벌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말가리따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험상궂은 태도나 꾸중 같은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귀여움만 받으면서 자라온 터였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근히 나쁜 마음을 많이 품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순진한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이 세상이 캄캄하게만 느껴졌다.
그런데도 말가리따가 훗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글에는 자신을 무척이나 못살게 굴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히 그녀를 몹시 미워한 세 사람은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못살게 한 사람들은 할머니일 것이라고 하고 혹은 삼촌 혹은 아주머니일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할머니와 숙모와 이모부, 뚜생이 어머니라고도 했다. 하지만 말가리따는 자기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내 영혼의 은인이라고 불렀다. 말가리따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는 더욱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 간호를 해주는 사람이나 환자에게 필요한 음식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어떤 때는 말가리따가 달걀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다리가 붓고 발바닥에서 피가 맺히도록 돌아다니기도 했다. 어머니의 병은 악성 단독이라는 병인데 이 병은 피부 등에 균이 들어가서 높은 열을 내고 차차 퍼지게 되어 내버려 두면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다. 이 병이 걸리기만 하면 도저히 나을 가망이 없을 때였다. 머리가 대단히 부어올라 의사한테 가서 피를 빼내었을 뿐 다른 치료는 해볼 수도 없었다. 더구나 믿고 의논할 만한 상대도 없었다. 말가리따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 예수님 할손내 축일이었다. 그날 미사에 참여하면서 하느님 간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미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의 머리에 골문 부분이 터져서 고름이 많이 흘러나와 있었다. 말가리따는 서툴기는 했지만 성심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상처를 닦아냈다. 그렇게도 심하고 고질이던 상처는 며칠 안에 씻은 듯 말끔히 나았다. 말가리따는 자신에게 부딪혀온 시련과 불행한 사건들을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봉사와 기도로서 회개하였다. 말가리따도 화려함과 쾌락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강렬한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잘 이길 수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틈만 있으면 마을의 성당으로 기도하러 갔던 것이다. 말가리따는 그 시절의 생활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피로조차 느끼지 않았다. 하루 종일 먹지 않고 밤새도록 마시지 않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했으며 오직 성체 앞에 타고 있는 촛불과 같이 마음이 타서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바치면서 지낼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말가리따는 이제 18살이 되었다. 그동안 가정이 곤란했던 사정은 점점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얻게 되었다. 말가리따의 참을성이 강하고 매사에 충실한 성격과 많은 어려움 중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생활 태도에 모두 감동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어머니가 병석에 있을 때 말가리따의 성실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말가리따는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처녀로 자랐다. 신분도 높았고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다. 이모부인 뚜생은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긴 했지만 재산의 후견인으로서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가리따의 재산 사정은 아버지 끌러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 말가리따의 외모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자 이곳저곳에서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말가리따의 이모나 이모부도 그녀를 빨리 보내려고 했다. 말가리따의 어머니도 과부인데다 말가리따 밑에 두 아들이 계속해서 죽었으므로 말가리따를 의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위를 맞이하여 델라로시 집안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요 즐거움이었다. 어머니는 말가리따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끈질기게 졸라댔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을 간청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때를 같이하여 말가리따의 큰 오빠인 그리소스 도모를
빨리 장가들이려고 집안의 아저씨나 아주머니 협조를 구했다. 지금까지 우울과 어둠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던 집안은 따스한 햇살이 비치듯 밝아졌다. 매일같이 손님들이 드나들고 웃음 섞인 말소리와 다정한 속삭임이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런 집안의 사정과는 달리 말가리따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어머니와 집안 어른들의 말대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한 결정을 놓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멀리 한다는 것은 혈육의 정을 스스로 끊어야 하고 사람으로서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자유로움을 포기해야 하며 그 대신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일생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하느님을 따르며 이 세상의 유혹을 참는 생활을 할 것인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말가리따는 하느님께 드렸던 자신의 약속을 생각했다. 말가리따의 마음 속에서는 어머니의 장례 생활을 도와드리는 것이 성모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더구나 어머니의 딱한 처지를 생각할수록 또 어머니의 애원하는 소리가 커질수록 말가리따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한편으로는 수도 생활이 두렵기도 했다. 수도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게 될 것이 두려웠다. 말가리따는 세속 생활과 수도 생활이란 갈림길에서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썼다. 말가리따는 이때의 심정을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었다고 고백했다. 말가리따는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피곤하게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하느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녀의 육체가 아니었다. 말가리따는 자신의 앞길을 결정해 줄 지도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런 상대도 없었다. 당시 본당 신부인 알라코코 사제는 좋은 사람이었으나 마음이 좁았다. 즉 말가리따를 지도해 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알라코코 신부님은 말가리따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점점 더 번민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더구나 성체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말가리따가 자주 영하던 영성체마저도 금지시키곤 했다. 말가리따는 안팎으로 휘몰아치는 태풍 가운데 서 있는 한 그루 외로운 나무였다. 어떤 때는 세속적인 행동이나 친구들과의 어울림, 허영이라는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말가리따가 진실한 의논의 대상자조차 없이 혼자 버림을 받았던 것은 결국 하느님을 지도자로 하여 길 안내를 받으려는 예시였다. 어두운데 빛이 비쳐 들어오듯이 하느님을 향한 신앙심이 말가리따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말가리따의 길, 그것은 바로 수도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것이 말가리따의 소원이었던 것이다. 말가리따의 소원대로 수도원에 들어가기까지는 얼마 동안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주변 정리도 해야 하고 밟아야 할 여러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가리따는 수녀님과 같은 생활을 해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언제나 평범한 옷만을 골라 입었으며 늘 검소한 생활을 했다. 일제 세상 일과 이별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생활, 영혼을 위한 독서, 그리고 자선 사업으로 모든 시간을 보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며 어디를 가든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말가리따는 즉시 환자 몇 명과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발견했다. 말가리따는 자신을 겁장이라고 가끔 말했듯이 두려움을 곧잘 느꼈다. 처음엔 환자들을 보며 몸서리 치거나 외면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징그럽고 소름이 끼치도록 험상궂은 상처들을 다정스레 어루만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끈질긴 노력과 신앙심으로 무장된 용기 덕분이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무섭고 더러운 상처에 일일이 입을 맞추며 환자를 안심시키고 친절과 사랑으로 위로했던 것이다. 말가리따에게 의학 지식이나 간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그녀가 간호해준 환자들은 놀랍도록 빨리 완치가 되었다. 환자들이 그토록 빨리 완치된 것은 그들이 말했듯이 말가리따에게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힘 때문이었다. 말가리따는 자기가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정성보다도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더 큰 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가리따는 마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르친다는 것은 환자에게 시중 두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다. 가난이나 병고에 시달리고 피로에 지친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돌봐줄 능력이나 틈이 없었기 때문에 말가리따가 더욱 열심히 가르쳐야 했다.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벌레들이 들끓고 온몸에는 더러운 때가 끼어 있었으며 손발은 터져서 피가 나오고 있었다. 말가리따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성과 친절을 다해 인간답게 사는 길, 하느님을 잘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말가리따의 친척들은 그런 행동을 보고 무섭게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가리따는 집안 어른이나 친척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몰래 가르쳐야 했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마루나 방을 아이들이 더럽힌다거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무 데서나 마구 떠들어대면 더욱 곤란하게 될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집 밖에서 가르치곤 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 형제들까지도 싫어했다. 어느 날 열심히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으려니까 큰 오빠 그리소스 도모가 들어왔다. 그는 말가리따를 향해 비꼬아대면서 입을 열었다. 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니? 오빠, 용서하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돼요. 하고 사정을 해야 했다. 말가리따는 아이들의 더럽고 찢어진 옷차림을 돌봐주면서 아이들이 얌전하게 열심히 교리를 듣도록 가끔은 상을 줄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말가리따는 용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상품을 장만했다. 그런 상품들을 보고 집안의 아주머니는 말가리따가 물건을 훔쳐온 것으로 생각하며 야단을 치기도 했다. 말가리따는 꼭 자기 물건만 썼으며 그것마저도 일일이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했다. 때로는 어머니까지도 좀처럼 허락을 하지 않아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말가리따는 어머니에게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사정을 해야 했다. 자기의 물건도 허락 없이는 쓰지 못한다는 것은 수도원의 중요한 규칙 중의 하나였다. 말가리따는 수도 허원 중의 하나인 청빈을 철저히 실천했던 것이다. 또한 수도 생활의 근본이 되는 순명의 덕으로 자신을 시험해 보기도 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물론 집안 사람 모두에게 자기의 고집을 꺾으며 순종했다. 심지어 늙은 가정부에게도 순종하였다. 말가리따는 수녀원 수련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훌륭한 수련을 끝마친 셈이다. 실로 가정에서의 수련은 수도원에서보다도 더 고된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말가리따는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맞추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내가 수녀원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는 실망해서 돌아가시고 말 거다. 그럼요, 자식 길러서 덕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를 버리고 수녀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나 될 소리예요. 그들은 빈정거리기까지 하면서 말가리따에게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다. 나중에 사제가 된 동생 야구보까지도
누나가 결혼만 해준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결혼 비용으로 내놓겠다면서 말가리따의 결혼을 졸라댔다. 야고보는 말가리따가 결혼한다면 좋은 가문에 시집갈 것이므로 모두가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말가리따가 영성체를 하고 자기 자리로 오려고 할 때였다. 말가리따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친히 하느님 자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씩씩하고 부유하고 가장 매력적인 분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성체 안에서 하느님의 성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해오던 성모님과의 맹세를 배반하고 다른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행동이란 말이냐. 그 목소리는 분명히 하느님의 꾸중이었다. 말가리따가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자 성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내가 만일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께 한 서약을 저버리고 하느님을 욕보인다면 나는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반대로 만일 내가 나에게 충성과 사랑을 다한다면 언제까지나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힘이 되어 너를 유혹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적을 이기도록 해주겠다. 성체 안의 목소리 앞에서 말가리따의 길은 결정되고 말았다. 하느님과 성모님을 향한 말가리따의 사랑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분명히 밝혔다. 처음엔 말가리따의 결심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지만 확고한 마음을 알고 나서는 슬픈 표정을 감추려고 애를 썼다. 비록 말가리따의 결심이 돌처럼 굳어졌다 하더라도 그녀의 마음 자체는 차가운 얼음장이 아니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는 말가리따에게 그 희생을 한층 더 빛나게 하시려고 이상하리 만침 애착심이 일어나도록 시련을 주신 것이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늘 그녀의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했다. 말가리따 역시 정들었던 어머니를 서름과 탄식 속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은 청갈래 망갈래 찢어질 듯 아픈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곁에서 서로 붙들고 껴안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향한 길에 들어서는 것도 역시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길인 것이다. 말가리따는 하느님의 자비에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고 하느님을 향한 길로 나아갔다. 그렇게 되자 자주 찾아서 말가리따를 괴롭히던 구혼자들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드디어 말가리따는 마음을 다 정리하고 성모님과의 서약을 실천하기 위해 하느님을 향해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수녀원에 들어간다는 것만은 확실히 정했지만 어디에 있는 어느 회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수녀원에 들어갈 때는 지참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준비해 주어야 할 오빠 그리소스 도모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많은 돈을 썼으므로 좀처럼 만들어줄 것 같지가 않았다. 수녀원을 향한 길은 안타까움 속에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